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고 한 얘기입니까? 예수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절대자요, 권세자로서 역사하셨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인데 그 동격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 말은 창조주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아멘. 이 사실, 이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에요, 세계인의 대명절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대명절로 지키는 유일한 날 성탄절이에요. 각자 나라마다 자기들의 그 고유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는 1월 설이 있고 추석 8월 달에 추석 명절이 있고 이런 명절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국한 것이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명절, 유일한 명절, 성탄절. 할렐루야. 그런데 유일하게 안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공산괴리들. 저는 마귀 입당이지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 마귀 대가리들이. 마귀 대가리들을 추종하는 것들은 마귀 새끼들이고요.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은 쉬워요. 왜?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 그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느냐. 그러니 평화, 하루만이라도 평화하자 그래가지고 쉬는데 저것들은 몰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의 몸을 빌려 오셨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뭐가 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야 의롭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나 너나 그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어. 아무리 선한 일을 또 하고 많이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지, 지옥 갈 인간이지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는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의의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의 말씀이 의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이를 불신하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떼먹고 못된 짓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물론 이건 도덕적으로 인류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시가 천국 가고 악하게 추접하게 살아시가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깨끗해 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더러워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은 죄도 믿는 그 자체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을 때는 다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지, 선한 일에서 정직하게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이 죄요. 불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대속 제물 되어서 죽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것이 죄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제물이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자기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뿌려드리고 살은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바로 그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물로 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값을 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누구 죄값? 누구 죄값이에요? 모르네. 모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 죄값? 내 죄값이요. 내 죄값. 여러분 막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묻지 않아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지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뭐 돈을 그랬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고 더 편하고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 믿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안 믿어져서. 왜 안 믿어집니까? 사탄이가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죄를 뵙고 의를 구함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옛사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또 성령을 받음도 의롭다함을 입맞은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도 그 믿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길로.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적인 인격을 가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주에 충만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그분이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아갈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안 믿으면요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 간에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대속물로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지배하죠. 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하죠. 또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러더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골고다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39대 채찍으로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겼잖아요. 또 저주의 가시관 쓰신 것은 우리의 저주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룹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다가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인간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천지간에 누가 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대신 대속물로 줄 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은 이해 안 돼.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오늘날 인간들은 이 엄청난 구원의 영광과 생명의 기업인 예수를 오해해서 주님의 은혜의 날에 극치의 타락과 쾌락 속에서 방종하고 방탕하며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탄절날 대보십시오. 난리 법석을 칩니다.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야 만나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고, 누구를 위해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다 나라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 때문에 저주에 갈 수가 있으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손과 발이 대못이 박히셨고, 나 때문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난 속에 있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오신 그날만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 만나야 되고 마셔야 되고 즐겨야 되고 놀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뜻을 알고 성탄절에 더 엄숙하게 그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배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 미리 알아야 돼. 그와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는 비록 정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선지자로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가 오신 목적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간 그 생활을 벗고 나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자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선포하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요한이가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요? 천국.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참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의 주인 예수가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만 살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 뜻을 이루며 살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더 아프게 찢고 괴롭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종, 피조물인 종.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잘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나를 써주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까? 이 종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되게 종은 싫어해. 종 싫어해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안 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것들이 막 밀고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거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다 해버리죠. 그러나 아차는 순간 깨닫고 아버지 종이 금방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종이 잘못했습니다. 종이 너무 건방지게 설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모습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요. 그러나 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니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비록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시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이 임하니까. 가까이 오신 그 예수를 믿어라. 오늘도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은 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그분 뜻대로만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려 발버둥을 쳐도 사실은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사탄이라는 새끼가 우리를 자꾸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이 기도도 않고 살아간다면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자입니다. 인간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그 예수요. 자연 세계를 다스릴 분도 그 예수님이요. 또 영계를 다스릴 분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권세를 다 가지신 왕 중의 왕이요. 성경 그런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목에 힘주고 나 잘났네 하지 말고요. 인간에게서는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들도요 그렇게 나 잘났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났어도 겸손하게 그래요 당신이 잘났습니다 인정해주고 나를 좀 낮출 때 나도 높아지는 것이지, 당신이 깔아뭉개고 내가 잘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혼자 살아야 돼. 혼자. 미안하지만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하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 사람과도 관계 속에서 은혜가 돼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요. 삶을 살고 있지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할 때 나보다 조금 어렵다 싶은 사람한테는요, 막 주머니를 열고 싶어요. 주머니 열고 싶어요.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조금 베풀이면 밥 한 끼 사주고 맛있는 차 한 잔 사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좋고 본인도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참 있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오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되돌아오더라고.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없어서 못 줄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더 많은 은혜가 나한테 임하더라니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함께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살아도 할 수 없어요. 그건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눈물겨운 사랑의 호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의 음성을 듣고 죄를 내놓는 순간 그는 제사장으로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또한 절대적인 권세로 가지셨지만, 가지셨을 때 또 사람들의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요, 문둥이도 고쳐주셨죠. 안진병이도 일으켜 주셨죠. 중풍병자 치료해 주셨죠. 소경이 눈도 뜨게 해주셨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사람이 살려요? 어떻게 누가 살려요? 누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도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하신 기록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어. 그건 아니야. 딱 덮어버려. 아니, 그러지 말고 열어놓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시길래 그렇게 했느냐? 누구시?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렇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지만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하는 그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 마음만 오픈하면 돼요. 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못 믿지만은 믿어지더라니까. 그냥 믿어줘요.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믿어줘요. 믿어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믿어지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 대신 지신 십자가. 누구 대신 져요? 내 대신. 누가? 예수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그 주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야, 예수님이 오셨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한 잔씩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엄숙하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분 앞에 드리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이루어진 것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루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대신 지신 십자가. 자기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문제는 남자예요. 남자가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후손으로 다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자는 죄를 짓고 와요.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은 입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이 박히고 돌아가시.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냐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던 그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 덩어리에 대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르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떠나가셨거든요. 멀리 떨어지시고. 그때 자기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던 소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만약에 내가 죄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내가 죄에 매여 있다면, 내가 죄 속에 움켜져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가 내 죄를 대신했잖아요. 대속했잖아요. 내가 함께 할 때 그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해결됐는데.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을지라도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게 되고,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내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4,000년의 역사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을 인류에게 주셨으나 믿고 누리지 못하면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리 예수를 통해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활짝 열고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얘기 아니요, 진실한 마음을 열고 진실한 고백을 묻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 보기.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이었다라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된 분은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는 죄인인 나,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로 준비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를 사모하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모두 여호와 이레신 예수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말이냐?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도 내버려 둬요. 그러나 원하는, 사모하는 그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문 열고 늘 고백하자고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이는 하고 안 하고가 있겠지만은 어느 때인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고백이 되어진다니까. 근데 그것을 어느 때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환을 실천하셨고요. 성령에게는 아버지의 아들로 이루신 예수의 기업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불가능이 있는 자, 죄의 매인 자,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말씀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작가가 앉아가지고 담배 꺼나 물고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감동으로 주셔서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말씀이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록해놓고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다양한 우리에게 진리지만은 가장 큰 복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자신이 복된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버리지 말고.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요 예수의 생애요 성령으로 주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체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모든 은총을 소유하는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인기적인 또 세상의 정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증거는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 예수의 사건만을 또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엊그저께도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강단에 서서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많은 것을 알고 박식하게 이런 말 저런 말 성도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 많이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여기를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얘기하는 거야. 뒤에 서서 야 너 내 말 좀 해라. 내 말 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 내 말 좀 해라. 내 말 좀 해라. 여기다 세운 목적은 예수 얘기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벌어먹고 산다는 말 참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예수 말하라고 세우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단 얘기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예수가 계신다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천국을 천국을 인도할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요, 실컷 이런 저런 그런 얘기하다가 예수 한마디 해놓고는 끝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부흥되고 참 대단한 일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성령과 함께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증거는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 예수의 사건을 증거했다. 예수의 사건을 증거했다. 주님은 성령과 함께 예수로 이루어진 예수의 사건을 땅끝까지 제한 없이 전하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복음 들고 나갔잖아요. 물론 나가서 딴 소리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오직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외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또 기후도 안 맞고 문화 수준도 생활 수준도 안 맞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조건 속에서 다 평범하게 누리며 사는 이곳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로 인해서 인류의 영육간에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나와 여러분의 구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위대한 예수는 우리의 기업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도 왜 아멘 소리가 기들어가지고 들리지를 않아요. 뭔 생각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예수는 우리의 기업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의 몫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서 다 우겨져도 미안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그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까.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
내가 얽매인 이것 말고는 혀가 앞에 쳐 있거든. 지금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얽매인 이것 말고는 당신이나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한테 미치기를 원한다고. 예수한테 못 미쳐서 미칠 노릇이지, 예수한테 미친 그 미침이 최고의 미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해도 예수가 아니야 안 기뻐하신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다 싫어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죽으러 오신 예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질병을 대속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이번에 모시고 만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그분이 계신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